할렐루야. 오늘은 9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청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나를 성별하게 하시고 또한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무더위도 지나고 이렇게 청명한 가을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계절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 잊지 않고 우리도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 깊은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쓴 날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귀한 성전 고촌 중앙교회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혹여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오직 주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여름에 엄청난 폭염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 가운데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도 지나고 신선한 가을을 주심에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1.1획도 변치 않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다시 한번 경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은 또한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문자 가신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긴 연휴 끝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도 전쟁이라는 위험 속에 살고 있지만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평화롭지만 정신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지는 마음보다는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서로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통일도 우리 천만 믿는 자들의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촌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일찍이 이 지역의 복음의 등불을 밝히시고자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날로 성장시켜 주는 주님, 우리는 그저 주님 말로 기도하고 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목사님께 언제나 은혜로운 말씀을 내려주셔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우리 고촌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전에서 한 사람도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른 새벽부터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곡조가 울려 퍼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교역자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이리 축복해 주시고 아직도 전쟁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많은 나라들 또한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빨리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급변한 가운데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아랫역에는 폭우로 인하여 많은 비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큰 비 없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연락하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여,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셔서 늘 우리 입에 감사의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한 1,500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10년 전만 해도 통계를 보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10년 어간에 반려동물 인구가 500만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반려동물의 종류도 너무 다양해진 겁니다. 심지어는 파충류, 뱀 같은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의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치료비도 사람 치료비 못지않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동물인데.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 보험도 이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그 동물을 자기 식구 이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뭐 개에다가 옷을 입히고 뭐 털을 깎아주고 이쁘게 또 뭐 염색을 해주고 아주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가 죽으면 우리는 그래도 그걸 개 죽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반려동물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도무지 좋아할 수 없는 짐승도 있어요. 예를 들면 쥐 같은 거. 그렇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초가집에서 살았거든요. 이제 새마을 운동 때 초가집을 걷어내고 이제 스러트 지붕을 이렇게 얹었지만 그 가옥 구조는 흙집이에요. 근데 이제 흙집은 뭐냐? 이제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이제
날이 쌀쌀해지면 그 방 안의 천정은 쥐들의 종합운동장으로 변해요. 쥐들이 천정 속에서 얼마나 뛰고 찍찍거리고 얼마나 오줌을 싸는지 그냥 천정이 다 얼룩얼룩해지죠. 때로는 쥐가 또 안방으로 들어와 있어. 큰 식구가 그냥 그 쥐 잡느라고. 그럼 쥐가 또 장롱 속 그 밑으로 들어가면 그거 골치 아픕니다. 또 부엌은 옛날에 그 아궁이 했던 부엌이잖아요. 찬장도 없으니까 이 부엌에다 못을 많이 받고 냄비 같은 거 거기다 다 걸어놓고 냈다고요. 언젠가 가보면 그 냄비에 쥐들이 새끼를 깠어, 안 냄비 안에다가. 뭐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면 학교를 가면 이 가슴팍에도 이제 리본 하나씩 달아요. 쥐를 잡자. 그래가지고 과제물이 뭐냐? 쥐꼬리 5개 잘라오기. 이런 게 과제물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약국에서 이제 쥐약을 사다가 쥐가 댕기는 그 길을 있잖아요. 거기다 쥐약을 넣는다고. 그러면 그 쥐가 먹도 개가 먹어. 그래서 개가 쥐약 먹고 많이 죽었습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떡 걷는 사람은 이게 다 아는 분이야. 근데 여러분 쥐 꼬리 한번 잘라본 경험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철사 자르는 것보다 훨씬 질겨요. 그 죽은 쥐를 돌매에 갖다 놓고 돌로 20번, 30번을 짓이게 꼬리 하나가 겨우 잘라진다고. 그럼 그걸 갖고 이제 학교다 갖다 내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문교 당국이 그걸 과제물이라고 내준 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쥐꼬리 잘라오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왜 이 설교처에 이렇게 더러운 쥐 얘기를 하게 되느냐? 쥐를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쥐의 유전자 지도와 사람의 유전자 지도가 99%가 비슷해요. 그리고 99% 가운데 80%는 똑같아. 쥐하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뭐 실험용을 할 때 그 실험용 쥐를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쥐가 우리 사람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과 가장 흡사하다고 하는 침팬지는 어떤 거냐? 놀라지 마세요. 침팬지는 유전자 지도가 사람하고 99.77%가 98.77%가 똑같아. 거의 똑같은 거예요. 98.77%가 똑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침팬지와 우리 사람이 98.77%가 똑같구나. 거기서 놀라는 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하는 건 침팬지와 우리 인간이 다른 차이가 나는 1.77, 1.23% 그 다르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1.23% 그 다른 것 때문에 침팬지는 침팬지고 우리는 사람이에요. 침팬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23% 그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침팬지는 사상이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집단 생활한다고 해도 사회의 구조를 개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침팬지에게는 문화가 없습니다. 침팬지에게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23%의 그 차이, 그것 때문에 침팬지는 영원히 침팬지예요. 이 차이점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큼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흙으로 다 창조하셨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일찍이 눈을 뜬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 오늘 보면 6절 7절을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보면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했다. 그 누구인가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일찍이 시편 8편에서 이미 이걸 증언했어요. 그걸 히브리 기자가 인용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천사보다 못한 건 잠깐뿐입니다. 영원히 사람이 천사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장차 올 세상, 그게 어떤 겁니까? 천국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원히 가들 영원한 집인 것입니다. 천국이.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천사보다 조금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다 벗게 되는 날, 내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면 천사가 영원히 우리를 섬기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것이 인간의 존귀함입니다. 인간의 탁월함입니다. 이게 인간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존귀함이다. 존귀함. 우리가 저 세상 가면 천사가 영원토록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참 어리석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보다 자연이 더 위대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나무 밑에 가서 나무를 수철하고 나무를 섬기고 큰 바위 밑에 가서 또 가서 엎드리고 산에 가서 뭐 산신령이라고 해서 거기다 또 엎드리고 또 바다 가면 뭐 용왕님이라고 엎드리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인간이.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깨닫기 시작을 해요. 중세시대 때부터. 이탈리아 피렌체라고 해서 발상이 된 르네상스 문예부흥운동이죠.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절대적 신 앞에 인간이라는 초라한 상대적 존재로밖에 인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래서 문학가들은 인간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화가나 예술가들은 인간의 몸매가 얼마나 최고 아름다운 걸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나체 사진에 꽉 근육이 있는 이걸 조각을 하기 시작하고, 여인의 나체 사진에 그 육체의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서 그 옛날에 있었던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그 중세시대가 르네상스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나왔던 모든 그 나체 사진,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모든 글이나 그림 같은 건 100% 르네상스 시대 작품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인간은 17세기에 넘어오게 되면서 인간의 이성의 가능성을 신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 이 땅에 낙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을 중심으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철학자들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아주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낙관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들뜨기 시작을 하고, 많은 예술가들은 낭만주의 시대의 문을 열게 돼요. 17세,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세시대 때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눈을 뜬 인간들이라고 했지만, 정말 인간은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방긋 웃는 걸 보면 사람이 아니야, 마치 천사 같아.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몰라. 또 아이들이, 청년들, 젊은이들이 뛰어놀고 막 하는 거 보면 너무 싱싱해. 또 행복하게 한평생 살아갔던 두 부부가 황혼의 기에 손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거룩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아름다움 뒤에는 추함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 같은 아기가 이제 자라고 보니 이 아이가 나중에 보면 흉악범으로 변했어. 그렇게 싱싱하던 젊은이들이 다 자란 데 가보면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법 없어도 살 것 같고 착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그 사람, 나중에 가보니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17세기에 인간들이 자복했던 이성, 낙원을 이룰 것 같았지만, 그럼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낙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생존 논리에 의해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핵폭탄을 만들어, 핵폭탄을. 뭐 멀리 갈 것도 저 북한만 봐도 뭐 보도에 의하면 북한 그 주민들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판이라고 하는데, 김정은 그 새끼는 이게 짐승이죠. 그게 뭡니까? 그 새끼는 핵폭탄을 만들어서 뭘 잘났다고 그걸 내밀고 말이지, 미사일을 쏘고 말이야. 인간의 이성이 위대하긴 하지만 타락을 해버리니까 무서운 거죠. 뭐 그제 일어나는 거, 뭐 유대인들하고 그 뭡니까, 헤즈볼라 아랍 그 무장단체, 아니 어떻게 우리 옛날에 쓰던 그 삐삐 그에다 3,000개에다 폭탄을 갖다 넣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그놈들은 또 그걸 다 안전한 거라고, 그걸 또 어떻게 3,000개 동시에 폭발을 해버리냐고. 인간의 이성, 이게 물론 위대한 거예요. 만물의 영장 나온 겁니다. 그러나 아름답지 못해요. 그렇게 똑똑하고 총명하던 그 사람이 늙어서 가보니 자기 이름 석자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을 깔끔하게 정리 잘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가면 침 질질 흘리고 그러고 있어요. 이성의 힘은 위대하기 때문에 의술을 발달시켜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산다고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학자가 걱정했던 대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도 생존의 질은 떨어질 것이다.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100세를 살지만 뭐합니까? 다 모실 사람이 없어서 전부 요양병원에 가다 거기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인간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만물의 영정이에요.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타락이 되는 겁니다. 가장 추하고 이게 또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어느 모습이 더 강할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는 말처럼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에게는 이 추하고 더럽고 슬픈 모습만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뭐 이런 우화가 있죠. 소하고 사자가 사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소와 사자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이거든요. 그럼에도 그 난관을 극복하고 소와 사자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는 늘 채식동물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먹었던 풀 가운데 가장 맛있는 풀만 다 골라다가 사랑하는 미스터 사자에게 가서 선물을 해요. 그러면 사자는 사랑하는 소가 준 선물이기 때문에 도무지 자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먹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는 육식동물이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온 고기 중에 최고로 영양가 있고 맛있는 고기만 골라서 소에게 갖다 선물을 해요. 소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지만 사랑하는 사자가 선물을 하니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이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이 두 사이가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막 다툼이 생기고 등을 돌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소는 그동안 먹지 못했던 풀, 이제 먹어야 되겠다고 막 사정없이 풀을 뜯어 먹어. 그러다 보니 소가 살이 통통하게 쪄요. 이건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고기 실컷 먹어야 되겠다. 그냥 고기를 그냥 갖다 쳐먹어. 그랬더니 사자도 살이 쪘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어느 날 사람이 와서 소를 잡아요. 너무 고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고기를 갖다 팔아요. 어떤 사람이 오더니 또 사자를 총으로 쏴요. 왜? 가죽이 너무 탐이 나서. 자,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사자와 소는 처음부터 생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두 사이죠.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소, 야채를 먹을 수 없는 사자, 이게 한계예요, 한계. 우리 인간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한계는 뭐냐? 죄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가 노력을 해도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사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야채를 먹을 수 없듯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넘어갈 수가 없고 결국은 소와 사자가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 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권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문화적 동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를 떠나서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문화를 먹고 마시고 문화로 옷을 입고 문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문화가 타락한 사탄의 문화라는 거예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륜과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몸부림칠수록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 사망의 죄 밑으로 우리는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건 뭐냐? 이 무서운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끌어올릴 구원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핵심은 뭐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의 사망의 구원에 빠진 우리들을 끄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내 모든 인간의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사망의 죄악의 구렁텅이에 주님이 친히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 한마디 니들 다 올라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내 구원은 내가 값을 지불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인 겁니다. 공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돈이 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린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뜻이에요. 내가 거기 조금이라도 숟가락이라도 얹어놓고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 공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얻는 거예요. 어느 한 전도자가 탄광에서 일하는 이 광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 탄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동안 막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니까 이제 이 전도자는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오는 광부 한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광부가 하는 말이 글쎄 참 구원이라는 게 좋은데 공짜라고 하니까 그게 좀 이상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전도자는 탄광 그 지하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여기 저 지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엘리베이터만 타야만 이것밖에 없다고. 그럼 엘리베이터 타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아니면 공짜로 그냥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나 그 전도자가 말했어요. 누군가는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장님이 엘리베이터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놓고 우리는 공짜로 타기만 하면 땅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는 거 공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해 놓으신 겁니다. 나는 공짜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소중한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침팬지와 다른 1.23%에 다른 거예요. 이 특권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침팬지와 나는 뭐가 다르겠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 존재, 짐승만도 못한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은 값을 다 죽음을 통해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렁텅이 위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내가 침팬지와 다른 거 1.23% 그 존귀함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내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짐승과 나는 뭐가 다를까?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거두시옵고 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육신을 벗고 천국 가는 그날 영원토록 천사의 섬김을 받으며 우리가 영생복락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존귀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천사들은 영원히 나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가 동물보다 1.23%가 다른 거,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공짜로 내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 영원히 천사의 섬김을 받으며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떠나 세상 연락이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엽니다. 곧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님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이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이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삶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광고 말씀 드립니다. 지난 주일 광고됐던 거 다시 드리게 됩니다. 찬양대 연합 세미나 이번 토요일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많이 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니어 프로그램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윤용남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차량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 손동진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삼남성교회 원래배가 3부 예배 후 하모니홀에서 있습니다. 6여전도의 원래배에 3부 예배 후 유치부 교사실 추가 광고 모임입니다. 제2 권사회 원래배가 9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유년부 교사실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간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으뜸된 존재로 만드신 그 섭리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